유홍준 교수가 쓴 책 중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문화유산들을 소개하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실제로 여행 가지 못해도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의 처음 1권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유산을 이야기하면 보통 경주나 서울에 있는 거 말할 것 같은데, 유홍준 교수는 1권을 남도답사 1번지로 명명하고 전라남도 강진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 시작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진과 해남은 우리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무대의 전면에 부상하여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도 없었으니 그 옛날의 영화를 말해주는 대단한 유적과 유물이 있을 리도 만무한 곳이며, 지금도 반도의 오지로 어쩌다 나 같은 답사객의 발길이나 닿은 이 조용한 시골은 그 옛날 은둔자의 낙향지이거나 유백에게 귀향지였을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진은 대표적인 유배지였고 무엇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유배, 고상한 말로 유배라고 말하지만 사실 감옥살이 아니겠습니까? 유홍준 교수의 말처럼 강진은 조국 강산의 가장 아름다움의 정점이 될 만한 아름다운 남도 1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약용 같은 유배자들에게는 그저 감옥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그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훨씬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제법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살기에는 참 고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때 정약용 선생이 쓴 제보은산방이라는 한시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둥그레한 나물통은 중밥자리 따라다니고 볼품없는 책상자는 나그네 행장이라네. 청산이면 어디인들 못 있을 곳이 있나. 한림의 춘몽이야 이미 먼 옛 꿈이라니. 저는 이 시의 마지막 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림의 춘몽이야. 서울에서 한양에서 한림원에 있던 그때가 봄의 꿈처럼 멀리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강진에 유배되어서 한양을 그리워하는 그 다산 선생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강진에서 보낸 그 시간은 정약용의 입장에서 보면 꿈이 부서지는 시간이었고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보면 그 시간 꿈이 부서지는 시간도 아니었고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과 함께 200권에 이르는 여유당 전설을 저술하였고 그 책들은 후기 조선의 실학운동에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책을 200권이나 썼을까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워낙 적막했기 때문에 할 것이 없었다, 그런 얘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정약용 선생의 강진 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약용에게 강진은 유배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새 일을 꿈꾸는 휴양지와 같았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유배지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곳이 새 힘을 얻는 이런 휴양지와 같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을 보면 정약용 선생과 정말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바울의 꿈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제 제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일을 겪으며 바울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전도자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유다의 이렇게 야심만만한 정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사렛 이단을 전하는 그런 죄수가 되었고 국가 전복을 도모했던 혐의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폭풍이 14일 동안 주야로 불어닥쳤습니다. 성경에는 이때가 한겨울이었다고 말합니다.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쳤습니다. 결국 배는 파손되었고 작은 섬 멜리데에 걸렸습니다. 로마의 관리들은 죄수가 상륙하는 중에 도망하면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그냥 배 위에서 다 죽이자 이야기했습니다. 죄수들을 다 죽이고 안전하게 상륙하자는 것입니다. 로마 전도는 고사하고 벌써 배에서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도움으로 바울과 배에 탄 사람 275명은 멜리데에 무사히 상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겨울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멜리데라는 섬, 환경만 보면 그냥 딱 유배지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를 보면 멜리데가 유배지가 아닙니다. 뜻밖에도 바울의 로마 사역을 준비하게 하는 굉장히 좋았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휴양지처럼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유배지였는데 그 유배지가 휴양지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배지를 휴양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고난이 올 때 담대해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는 길이가 28km 정도 되고 폭이 1km 정도 되는 작은 섬입니다. 지금 지명으로 하면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몰타가 바로 멜리데입니다.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극적으로 탈출하였습니다. 한겨울 찬바람 부는 바다를 헤엄쳐서 도착하였습니다. 여러분, 겨울 바다를 헤엄쳐서 건넜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불이 사그러들 때마다 사람들은 장작을 던져서 불을 계속 살렸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불이 사그러들 때 곁에 앉아 나무 한 묶음 던졌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던졌는데 그 속에서 독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바울의 손에 독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참 기막힌 노릇입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가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죄수의 신문도 마다하지 않고 배를 탔는데 폭풍이 왔습니다. 파손했습니다. 가까스로 섬에 상륙하였습니다. 이제 살았나 싶은데 이번엔 독사가 나와서 손을 덥석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독사가 물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그 독사를 그냥 불로 던졌습니다. 화가 날 만도 한데,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뱀을 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손에 이렇게 뱀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일을 우연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사안이라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주의 뜻 안에 있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에 떨었습니다. 우리의 말로 바꾸어 보면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그냥 일상의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그런데 우리 주님 알고 계시지.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견고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마다 경기는 나빠지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코로나 때와 달라진 그런 분위기 때문에 구조조정 가운데 있는 회사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가파르게 하강하는 출산율과 가파르게 올라가는 고령화 현상, 어느 경제신문의 칼럼을 읽었는데 그 제목이 답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장년들은 노후가 막막한데 밖으로는 전쟁의 이슈가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자연재해들이 막 오고 있고 또 오염수 방류 같은 그런 일들이 눈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 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을 살고 있지만 꽤 불안합니다.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워낙 문제들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그냥 관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풀 능력이 없으니 그냥 지금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뱀에 물린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에 물린 것 같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담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주님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구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2달마다 한 번씩 묵상집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한 구절 묵상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반응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의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 우리 영혼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심어야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내 배포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담대해야 진짜 담대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를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사람들은 각자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칼럼들이나 그런 기사들을 보면 전문가들도 섣불리 지금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때가 어떻게 진행될지 잘 안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잘 모른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잘 모른다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길이 안 보이고 전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사야 4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하십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차가 얼마나 맹렬히 왔냐 그렇게 하면 출애굽기 말씀에 땅의 진동이 느껴질 만큼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에는 깎아지름 같은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좌우 어디도 도망할 데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피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앞뒤 좌우 갈 곳이 없는데 길을 만드십니다. 어디에 길을 만드십니까? 바닷속에 만드십니다. 누가 그 길이 바닷속에 있을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닷속에 길이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디서 배가 오지 않을까? 배가 오려나? 막연히 기다렸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손에 뱀이 한 마리 매달려 있을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안 죽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심으십시오. 계속 말씀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그 약속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고 유배지에 새로운 빛이 비추이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배지를 휴양지로 바꾸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패도 참 힘들지만 실패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실패 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냥 뒷담처럼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대. 그런 말도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눈으로 보는데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데 그 말이 들립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마음의 소리. 그렇습니다. 그런 때를 당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너무 힘듭니다. 예전에 어느 세미나에서 그 분당 샘물교회 목사님과 같이 방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대원 후배시기도 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당했던 선교팀의 일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에 알려졌던 것처럼 피랍당한 선교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서 분산 수용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과격한 탈레반의 핵심 지역으로 끌려갔고 또 한 그룹은 목사님이 속한 그룹은 남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과격 탈레반에 있던 그곳에서 그 배현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2명 죽였으니까 다음 차례로 남쪽에서 2명을 죽이기로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당시 신대원 3학년 학생이었는데 선교팀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두 형제의 순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형제가 주님 곁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감하기를 내 차례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는데 아프간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잠을 자면 너무너무 달게 잤다고 합니다.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팀 모두가 잠깐을 자도 숙면하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으로 이제 다음 차례가 내 차례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풀려나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팀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인터넷 하지 말고 신문 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참 그리던 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프간에 있을 때는 죽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절박한 때에도 그냥 눕기만 하면 눈만 감으면 단잠을 잤는데 우리나라에 돌아온 뒤로는 쉽사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애써도 잠이 안 와서 꽤 오랜 시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이렇게 역사합니다. 지금 바울처럼 파선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장작 한 묶음 던졌습니다. 남들 다 던지니까 나도 던졌습니다. 나도 던졌을 뿐인데 하필 내 장작에서 뱀이 나와서 내 손을 꽉 물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후회스러우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사람의 소리를 거절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소리를 거절해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판단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좋은 말보다 나쁜 말 하는 거 훨씬 좋아합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그 다음 어떻게 말합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 사람 살인자야.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결국 죄값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신이라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까지 살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순간에 클래스가 바뀌었습니다. 살인자에서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롤러코스터를 타야 합니다. 칭찬 한 번에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시름한 한마디에 땅속까지 꺼져야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평생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거절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서 안정감을 찾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귀를 기울이면, 주께 여쭈면 주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지금처럼 설교를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한 구절 묵상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든 간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니까요. 좋으신 아버지니까 내가 궁금해하고 물으면 주님 답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850대 1로 맞짱을 떴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불살랐습니다. 굉장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 후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저는 더 살기 힘듭니다.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였는데 왜 죽기를 구할까요?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승리 후에 왕비 이스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거다. 내가 너를 죽일 거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주님이 저를 죽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낙심한 선지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사람의 음성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일으키셨습니까? 세미한 소리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 이세벨의 소리가 마음에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소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가득할 때는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소리로 채워지고 나니까 다시금 살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다시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우리 영혼에 어떤 음성이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음성이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음성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못한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유배지가 휴양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누웠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안수해서 낫게 했습니다.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나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았습니다. 섬에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기도로 병을 고치다니 기적이다. 기적의 사나이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바울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함께 배를 타고 왔던 275명을 모두 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지났습니다. 석 달을 지나 멜리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소원하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허무합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저 재판을 앞둔 일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었고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환경이 바뀌고 사면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달라진 것 하나 없었습니다. 어차피 로마에 갈 것이고 어차피 죄수인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죽을 뻔하고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치고 석 달 동안 잘 지내다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지만 결과를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온 거랑 뭐가 틀립니까?
결과를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최선이었을까요? 이 말씀 읽으면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1분 1초도 절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따로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가 된 것입니다. 가택연금인데 좀 이상한 가택연금입니다. 23절을 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울의 집에 올 수 있었고 바울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전도자가 된 후에 인생에 가장 좋았던 때가 로마에 지금 머물렀던 바로 이때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죄인이라기엔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낯선 도시였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증인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275명의 증인들. 바울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는 275명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함께 배를 탔던 그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배를 타고 있었다면, 도착했다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원래 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약간의 이렇게 MSG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바울같이 배를 탔는데 파손됐는데 살았는데 이렇게 그 사람이 병도 고치고 뱀도 떨어뜨리고 안수하니까 병도 낫고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살았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이야기는 로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바울의 증인들이 되었고 광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대하는 바울도 달라졌습니다. 로마가 바울을 정말 잘 대접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폭풍이 올 때 그 폭풍 피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파손할 필요도 없고 폭풍 만날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쭉 항해해서 로마까지 가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아무 일도 없게 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배가 파산했기 때문에,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죽을 뻔한 고생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었고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를 유배지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다 유배지 싫어하는데 왜 보내실까요? 8장 28절 말씀을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둬도 되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275명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흉악한 죄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을 법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증인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한 사람도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는 모두가 귀중합니다.
만약 흉악한 죄인이 함께 배를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배지에 갇힌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순간 기분에 따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복음의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님 언제나 옳으시다. 내 기분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분 따라 살게 합니다. 고난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유배지에 들어가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봐.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예수 믿는데 난 왜 이러나? 낙심하고 좌절시킵니다. 여러분, 유배지에 홀로 있는 같은 그 순간 여러분의 기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을 통해 증인 만들어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기분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십시오. 성도는 기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에게 강진은 유배지였습니다. 다시는 한양으로 못 갈 것 같은 유배지였습니다. 바울에게 멜리데 섬도 유배지였습니다. 14일간 폭풍이 계속될 때 아마 끝났나 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정약용만 그렇고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 몇 번은 유배지에 들어갑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이면 견딜 만한데 몇 번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까 말했던 엘리야도 욥도 이사야도 모두가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날마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되는 것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유배지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유배지 같은 현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나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할 때 하나님 안 그러시던데, 하나님 선이 되게 하신다는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때문에 그 소리에 웃고 울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에 웃고 오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유배지가 휴양지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유배지를 벗어나 유배지 때문에 놀라우신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유배지가 단순히 유배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위한 휴양지가 되기를, 우리를 향한 승리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대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